오늘 저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날 어느 도망자 한 사람이 작은 마을에 숨어듭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를 숨겨줍니다. 그러나 곧 병사들이 들이닥칩니다. 도망자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다급해진 사람들은 목사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는 밤새 기도하며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 그는 성경 속에서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온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는 곧 성경을 덮고 그 도망자 소년을 병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소년은 곧 죽음을 당합니다. 그날 밤 슬픔에 잠긴 목사에게 한 천사가 찾아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러자 목사는 괴로워하며 반문합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만이라도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 보았더라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을 보면서도 메시아를 놓친 목사처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진리와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 율법 교사도 성경에는 정통하지만 그 본질과 정신에서는 멀리 벗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가 과연 어떤 인물들을 대변하는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전의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전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모두 유대 마을입니다. 반면에 소돔과 두로, 시돈은 이방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유대 도시들이 악의 상징인 소돔보다도 심판의 때에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70인 제자 파송의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여 천국의 비밀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즉 진리를 알고 능히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 사람들의 영적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율법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교사의 질문이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하다는 단어 에크페이라조는 신약 성경에 딱 4번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두 번이 사탄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광야에 시험하였을 때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마치 교만함의 상징인 사탄이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오늘 이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 자체가 모순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서 얻는다라는 헬라어 단어 클레로노메소는 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요레시란 단어 이 모두는 영생을 얻는다, 유산을 상속받는다라고 쓸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유산과 영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속하는 자의 뜻과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유산이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자신의 열심과 노력의 보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묻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율법교사와 그들 대부분이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4명의 친구들로부터 지붕에서부터 내리움을 당한 중풍병자를,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 마음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음에도 죄를 사하다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와 영생, 즉 구원을 줄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직 죄 사함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가르쳐 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 사함과 영생의 주도권이 바로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자신은 이미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으므로 죄 사함이 필요 없는 의인이거나 죄 사함도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다고 사실상 믿고 있는 바에 다름 아닙니다. 주님의 이런 율법교사에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율법에는 써 있느냐라고 질문으로 대봤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조금도 지체함 없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다, 정답이다, 잘했다,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즉,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혹 너는 아는 것처럼 행하고 있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행하면 된다, 행할 수 있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해봐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행해보라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도일군에 힘써 맞서 싸워보지 않으면
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 제시하는 덕목들을 힘써 지키려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율법교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다면 그의 다음 질문은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해보았는데 안 되던데요. 과연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는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오만하게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 놓았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았지만 그를 피하여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데려다 치료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 속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길은 약 27km에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바위투성이의 길이라고 합니다. 강도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이고 여리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촌락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1년에 2번씩 주어지는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마치고 자신들의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유 밖에 있는 율법교사처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는 정통하지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데는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예수님은 유대인들 모두가 원수 취급하며 미워하고 경멸하였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말도 안 돼 라며 당황하고 불쾌해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 같니?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을 주관식으로 하지 않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꼭 집어서 객관식으로 묻습니다. 즉 율법교사가 할 수 있는 정답은 1. 제사장, 2. 레위인, 3.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식 답 문항이 없는 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설교 끝에 함께 낭송한 카다시라는 기도문과 더불어 아침, 점심, 저녁 세몬의 에스레라는 18번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중 12번째 기도문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였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이웃의 범죄에 대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리스트에는 첫째로 유대인, 다음으로 유대교에 입교하려는 이방인, 셋째로 이방인, 그리고 네 번째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이웃이라고 말했고, 조금 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하려는 이방인까지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가르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율법교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과 판단을 절대 유보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킨 삭개오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리질렀던 소경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그 질문 속에는, 첫째, 내게는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과, 둘째, 이웃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내가 그 정의에 충분히 동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율법이 명령한 대로 내 자신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율법 교사의 질문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에서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주체가 나에서 강도 만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다시 물으심으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넌지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정도로 네가 대단하고 거룩하며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네가 그토록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이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죽음 직전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도와주어야 할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널 돕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게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율법교사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질문에도 이를 행하라, 두 번째 질문에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이 세상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 비유의 주된 교훈입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어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첫 번째 질문의 연속선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답변인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행함을 강조한 듯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실상은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뤄내겠다는 종교적 행함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처한 자리가 죄인의 자리요 연약함과 허물로 이 땅 위에서 강도 만난 자처럼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을 겸손히 받으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며 진정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이어지고 있는 마리다와 마리아 사건에서도 행함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의 머무름이 칭찬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앉아만 있으면 되냐고요. 역시 이 질문에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면화되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 의의 수단으로 봉사와 섬김과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자리, 선행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사회적으로 많은 진통이 보도되고 있을 때 한 기독교 교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앉은 자리에 한 대여섯 분 앉았던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 혼자 앉게 됐습니다. 그중 이제 한 분이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를 꺼내며 자식들 목숨값으로 너무 무리하게 많은 돈과 특혜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싸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2000년 러시아 핵 잠수함이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침몰하였을 때 그 잠수함에 탔던 118명의 사람들이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유족들은 그 슬픔을 조용히 감내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만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말고 세월호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 쓸데없이 세월호 인양에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지 말자는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염려하며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들이 이제나 저제나 구조될까 노심초사하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뱃속에서 수장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던 유가족들을 수백일 동안 바닷속에 갇혀 고기밥으로 다 찢어지고 상했음에도 그 자식들 시체라도 건져내길 간절히 바라며 숱한 고통의 밤을 보낸 유가족들을 우리는 왜 더 긍휼히 볼 수 없냐는 말입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만 훌훌 털고 일어나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 엄살 피우지 말고 이제 그만하라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성숙한 기다림의 자세로, 용납의 자세로 그들을 참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제 많이 회복되었으니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고 말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부도 맞고 사기 당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정리해고로 병마로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으로, 죄인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님도 있고 힘든 부모님도 있습니다. 참 부모님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던
참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웠던 시부모님을 어느 날부터 국률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더니 그 관계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곧 늙고 연약해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미래형의 질문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현재 진행형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처한 바로 그 자리,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얻은 긍휼과 사랑과 생명으로 겸손히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느냐? 말만 하면 해내 보겠다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쏟아진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 사랑과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늘 이곳 정의관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결코 이 죄인의 자리를 떠나 의인의 자리에 스스로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함과 사랑의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